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한 장 전체가 하나의 주제로 되어 있는 장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하면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런 주제로 성경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은전, 그다음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이 세 가지가 묶여져서 누가복음 15장을 채웁니다. 그다음에 마태복음 25장을 가면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건가, 이 내용으로 다 차져 있어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 역시 최후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또 달란트의 비유 역시 최후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또 양과 염소의 비유 역시 최후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것으로 마태복음 25장을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으로 13장을 다 채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4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다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은 아시다시피 이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것이 나오고, 또 두 번째로는 자녀가 없는 가정에 자녀를 출산시켜서 채워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또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가득한 가정에 다시 생명을 살려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네 번째로는 신학생들이 배고프면서 신학을 하잖아요. 먹지 못하는 신학생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 열왕기하 4장은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이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내용은 아시다시피 걸출한 예언자 엘리사 밑에 많은 신학생들이 따라다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대학에 신학생들이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듯이 예전에는 엘리야 밑에 많은 신학생들이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중에 한 제자가 바로 엘리사가 되겠습니다. 또 엘리사 밑에는 수많은 생도들이, 많은 생도들이 이제 엘리사 밑에 가서 신학을 배웁니다. 근데 그 생도 중에 한 명이 세상을 갑자기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생도의 부인은 과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생도한테는 아들이 2명 있었는데, 이 생도가 세상을 떠나면서 부인 과부되었고 2 아들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생도가 생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생도가 엄청난 빚을 지고,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채주들이 이 과부한테 찾아가서, 야, 이 빌려간 돈 갚으라, 이 빚 갚으라, 날마다 찾아가서 이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구약 시대에 여성들이 경제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남편이 진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뭐 재산도 없었고 말이죠. 그러니까 채주가 나중에는 당신네 아들 2을 팔아서 그 판돈으로 나에게 갚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남자 아이들, 청년들을 갖다가 노예로 팔면은 얼마의 돈을 받냐면 약 20세겔의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2 남자아이를 갖다 팔아버리면은 40세겔의 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채주가 2 아이를 팔아서 40세겔을 내게 갚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성에게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 2이 돈을 벌어서 어머니를 먹여 살릴 수 있어도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아들 2를 먹여 살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다가 아들 2이 만약에 노예로 팔려나가면은 이 과부는 혼자 남는 거예요. 혼자서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생각하다가
엘리사 선생님에게 찾아갔어요. 자기의 자초지종을 다 얘기합니다. 제 남편이 죽었는데 제 남편이 빚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채주가 날마다 와서 저를 닥달하면서 돈 내라 그럽니다. 이 아이를 팔아서 갚으라 그러는데 이 아이를 팔아버리면 저는 어떻게 삽니까? 이러면서 하소연하니까 엘리사 선생님이 듣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동네에 가서 좀 빈 그릇을 다 구해봐라. 그래서 이 과부와 아들들이 다니면서 동네에 있는 빈 그릇을 다 모아다가 창고에 뒀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가 말하죠. 도대체 당신의 집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 그랬더니 올리브 기름이 병에 조금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래서 그 올리브 기름 든 병을 들어다가 기울여서 그 빈 그릇에 갖다 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빈 그릇에 기울여서 부으니까 이 기름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빈 그릇에 다 기름이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기름이 빈 그릇에 다 채워진다면은 더 이상 기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뭐 얘기를 했겠죠. 엘리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기름을 다 팔아서 빚을 먼저 갚고 두 번째로는 남은 돈 가지고 당신 두 아들과 함께 사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시고 빈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거기는 소위 말해서 팔복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하죠.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빈 공간, 우리가 채워져야 될 그런 그릇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빈 공간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빈 그릇에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뭐 결혼식 빨리 끝내서 빨리 끝내지만은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주로 일주일 동안 하죠. 그래서 하객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머물고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하객들이 먼 지방에서 오는 하객들도 있으니까 잠자리도 마련해야 되고 일주일 동안 음식을 공개해야 됩니다. 근데 그 결혼식 아시다시피 이 결혼식 도중에 포도주가 끝이 났어요. 그 음식이 도중에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마 그 혼주와 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답답해가지고 안타까워서 그 사정을 갖다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 빈 항아리가 6개 있는데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이렇게 하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인들이 물 떠다가 그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로 채운 그 항아리 거기서 물을 떠다가 하객들에게 나눠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일하시는 분들이 항아리에서 그 물을 떴죠. 근데 그게 물이 아니라 최상급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객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보통의 결혼식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 나오다가 하객들이 좀 뭐랄까 흥분되고 조금 취한 다음에는 보통 것 아니면 질 낮은 것을 내놓는데 아니 이 결혼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최상급 포도주를 내놓는구나 하면서 칭찬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주시고 채워진 물을 최상급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죠. 그것이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또 뭐가 나오냐? 요한복음 4장에는 세겜이랑 바로 그 옆에 수가성 우물이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라도 일명 말하는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죠. 근데 그 여인은 아시다시피 5번 남편에게 버림받았어요. 5번. 그것이 성경에서 5번 이혼했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5번 남자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사실 6번째 남자하고도 부부 사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그 시대에는 일부 다처제죠. 남자 한 명에 여자가 많았는데 아마 수가성 우물가에 나오는 여인은 지금 소위 말해서 남편이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4번째 여자인지 5번째 여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한낮에 물을 떠 가지고 그리고 물을 갖다가 이같이 길어오는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일을 맡은 부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정말 자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얼마나 이 빈 공간이 있었고 이 여인에게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겠습니까? 꼭 인생을 이렇게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아마 자괴감도 없잖아 그 여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인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자기 인생이 이같이 빈 공간, 자괴감에 빠진 인생이지만은 자기는 그래도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살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여인에게 너무 소중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고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참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은 정말로 참다운 예배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 조상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 그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왔다. 그리고 바로 이 시간이다. 바로 그리스도인 나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산제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된다.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바로 가슴이 텅 빈 여자, 괴로움을 가지고 사는 이 여자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은 텅 빈 여인의 가슴에 구세주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생수로 채워주신 이런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디베라 바닷가에서 이제 고기를 이제 잡는 것이죠. 근데 디베라 바닷가에서 5천 명도 더 되는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저들이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저들이 배고픔 속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허기졌죠. 배가 텅 비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제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있는 것으로 저들의 배를 채워라. 뭐 있는 게 뭐 있어요? 오병이어밖에 없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오병이어로 이같이 모여든 남자만도 5천 명이 더 되는 사람들 갖다가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가 남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것 역시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배고픈 배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채워주시는 예수님이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읽었는데 사실 14장 1절로부터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중에 높은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식사 같이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중에 우두머리 집에 가시게 된 거죠. 근데 그 집에는 여러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또 그 중에는 고창병 든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창병은 무슨 병이냐? 몸에 액체가 잠깐만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에 액체가 차 있는 것 갖다가 복수라 그러죠. 그 다음에 배에 물이 차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폐에도 물이 차 있고 여러 군데에 물이 차 있는 이런 병을 가진 고창병 든 환자가 바로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보자마자 너무 불쌍한 거야. 저 환자를 갖다가 저렇게 물이 차 있는 몸을 가지고 앉아 있는 환자가 너무 불쌍한 거지. 근데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저 예수란 자가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가,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고창병 든 자를 고치면은 당장 예수님을 안식일 파괴자, 율법 파괴자로 고발하려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셨어요. 말씀하기를, 야, 한번 생각해 보자. 너희들 대답해 봐라. 안식일 날 당신들의 아들이 우물에 빠졌어. 당신들의 소가 우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당신들의 아들이 우물에 빠졌는데 그냥 내버려 두겠어? 당장 건져낼 거 아니냐 말이야. 당신의 소가 우물에 빠졌어? 안식일에?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겠냐 말이지. 다 끌어내지 않겠냐 말이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아니냐 말이야. 이러면서 그 병으로 고생하는 고창병 환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몸에 물이 차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말이지. 그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온전케 하신 거죠. 병든 자의 이 안타까운 사실을 예수님께서 인지하시고 느끼시고 그 병자에게 필요한 치유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들 그 성경에 나오는 고창병 걸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오늘도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멀쩡하게 생겼고 건강하게 보이지만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각과 고집과 자기들의 철학으로 가득 채 있어서 빈 공간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빈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빈 공간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채워지질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와서 그런대로 물 걱정 없이 살아가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죠. 그러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비가 많이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서 성지를 순례하면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물탱크를 볼 수 있어요. 물탱크. 그래서 특별히 이 물탱크를 보면서 이 탱크가 얼마나 큰가 이걸 보면서 이 옛날에 이 동네에 사람이 얼마 살았을까 그것이 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탱크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 비가 올 때는
비가 올 때는 그 비 한 방울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물탱크가 입을 쫙 열어요. 입을 열어가지고 물을 갖다 다 받는 거예요. 물을 갖다 다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탱크에 물을 채웁니다. 그래서 그 물 가지고 사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태어난 것이 도남동인데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는 상수도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우물에서 우물 길 걸어오기도 하고, 그 옛날에는 이게 비가 막 쏟아지면은 큰 이 대야, 큰 그릇 이런 것을 갖다가 빗물을 갖다가 막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빗물로 할머니, 어머니가 옷을 빨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수도가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그때 서울에도 상수도 시설이 안 돼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나중에 상수도가 들어왔죠. 그때는 전부 다 우물에서 물을 길렀고, 아니면은 또 비 올 때 그 빗물을 갖다가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큰 그릇에다가 빗물을 담아가지고 그 물로 옷을 빤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비가 옥수같이 오는데 그릇만 내놓으면은 거기다 물이 담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그릇을 엎어가지고 내놓으면은 비 한 방울도 받지 못합니다. 한 방울 못 받아. 그러나 그릇을 입을 열린 채로 내놓으면은 그냥 많은 이 억수같이 쏟아진 비에 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갔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억수 같은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열린 이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받느냐 이거죠. 닫혀진 마음이면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축복을 하셔 주셔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억수 같은 은혜, 채워주시는 은혜, 이 축복을 열린 마음으로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은혜 받는 이 시간, 축복받는 이 시간, 마음이 꽉 막혀가지고 은혜가 쏟아져도 옆에 분들은 은혜 받는데 자기는 은혜 받지 못하고 마음이 답답한 채로 나간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한심한 일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는 왕이 베푸는 잔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정말 산의 짐이 다 잘 먹어요. 그러나 우리가 본격적으로 잘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이 농산물이 우리 전체 국민의 3분의 1밖에 책임을 못 집니다. 35% 정도. 나머지는 65%는 중국이나 제3세계, 제3 나라로부터 수입해서 우리가 수입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라날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음식이 풍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년에 몇 차례 설날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이럴 때 큰 집에 가게 되면, 다 모이게 되면 그날은 그날 잔치 때는 정말로 평상시 먹지 못했던, 그 당시에는 정말로 갈비찜 같은 게 너무 맛있었어요. 갈비찜 이런 것들 그냥 나오면은 너무나 맛있어서 잘 먹던 그런 때죠. 그런 걸 먹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은 왕의 잔치야. 왕이 잔뜩 잔치를 벌여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배고픈 배에 정말로 산의 진미로 채워주려고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엔 가겠다 했던 사람들이 지금 못 가겠다고 얘기해요. 이유가 뭐냐? 한 사람은 내가 밭을 샀음에 못 가고, 또 한 사람은 내가 소 5개를 샀음에 못 가며, 또 한 사람은 내가 장가 들었으니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는 채워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누구나 다 나는 조금 더 필요 없어, 나는 내가 모든 것이 채워졌어,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채워져야 되고 우리의 공허한 마음이 채워져야 되고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는 채워져야 될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이같이 우리가 채워져야 될 부분들을 뭐로 채우느냐? 첫 번째는 세상 물건으로 채웁니다. 새로 나온 물건, 소위 말해서 신상품을 사고 신상품을 사가지고 그 신상품 때문에 채워지는 그런 느낌을 갖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물건 사가지고 아이 물건 좋구나, 이 신상품 참 좋구나 이래가지고 채워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TV 광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아요. 우리 TV를 보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려 그럴 때 그 새로운 물건으로 틀림없이 저들의 삶의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TV 광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자면 이제 최근에 말이죠.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이제 광고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그 스마트워치 있잖아요. 스마트워치. 근데 스마트워치가 이제 7월 다음 달인가 뭐 그 다음 달에 나오는 스마트워치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 스마트워치가 실시간 우리 당 치수를 갖다가 알려준대요. 스마트워치가. 그러니까 제가 아주 솔깃했어요. 야, 이거 진짜구나. 저는 사실은 일주일에 딱 한 번 당 체크를 하거든요. 아이고 뭐 의사 선생님 매일 하려는 나 정말 싫어. 그래서 안 해요. 그게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니까 나 그거 아주 싫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근데 정말로 제 마음속에 깊이 알고 싶은 것은 도대체 내가 무슨 음식을 먹어야 당이 팍 치솟고 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당이 안 오르는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정직하게 말해서. 그래서 당이 팍 오르는 건 안 먹고 또 당이 안 오르는 건 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필요로 하는 욕구란 말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딱 선전하잖아요. 앞으로 나오는 스마트워치는 당신의 당 치수를 갖다가 실시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솔깃해서 그거 나오면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제가 그거 사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만족할까? 그것도 이제 의문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갤럭시 23이에요. 23. 한 2년 전에 산 것 같아요. 2년 전에 살 때는 갤럭시 23이 가장 영어로 말하면 업투데이트, 최근에 나온 그런 아주 좋은 핸드폰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갤럭시 24가 나왔잖아요. 근데 24에서 무슨 기능이 있냐면 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기능이 거기 탑재되어 있대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요즘은 제가 국제회의에 안 나가는데 국제회의에 나갈 때는 그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걸 갖다가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할 때도 있고 이해 못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갤럭시 24는 그걸 탁 놓으면은 상대방이 영어로 이야기하든 일본어로 이야기하든 뭐로 얘기하든 그 즉시로 말이죠. 한글로 뜬다는 거야. 그러니 제가 얼마나 혹하겠어요. 야, 이 24는 꼭 사야 되겠다. 근데 제가 23을 살 때만 하더라도 그 이상 더 좋은 핸드폰은 없을 것 같아서 그거 샀거든. 근데 2년도 못 가서 그게 고물이 돼버린 거야. 옛날 것이.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신상품으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갤럭시 24 샀다고 해서 또 스마트워치 샀다고 해서 여러분과 저의 빈 공간을 채울까요? 못 채워요. 못 채웁니다. 두 번째로 지금 소 5개를 사갖고 바쁘다는 거야. 여러분들 다 정신없이 사는 게 뭡니까? 뭔가 우리 마음속에 빈 공간이라든가 고민이라든가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일에 열도하면서 살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바쁘게 살던 것도 딱 어느 순간에
스탑되는 날이 옵니다. 그때는 말할 수 없는 빈 공간을 느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나왔듯이 난 결혼했기 때문에 잔치에 못 가겠다. 연애 이 사랑으로 자기들의 빈 공간을 채우겠다는 거죠. 그것도 어느 날 스탑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뭐 신상품 때문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 뭐 교회 같은 데 안 가. 또 내가 뭐 얼마 바쁜데 교회 가서 예배드려? 나 안 가. 아, 내가 지금 어느 사람하고 사랑에 빠졌는데 무슨 교회 가서 지내? 그러면서 안 온단 말이죠. 그때 이 잔치를 베푼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좋다. 오지 않을 사람들은 오지 않아 좋다. 그런데 신하들아, 너희들 나가서 정말로 이 잔치 자리에 와서 음식을 먹고 배부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길거리에 가서 그 사람들의 신분이 어떻든 간에 다 데리고 와란 말이야. 이래가지고 신하들이 나가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헐벗은 사람, 정말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와서 이 잔치 자리에 가득 채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잔치를 베푸신 분은 누구냐? 왕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왜 잔치 자리를 베풀었습니까? 우리를, 여러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러나 나는 세상 물건이 더 좋습니다. 나는 세상 일이 바쁩니다. 나는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이래가지고 잔치 자리에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러고 오늘 성전에 나왔으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희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며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며 내가 지혜가 부족하오니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딜 가든지 주님께서 동행해서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는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저 따라 채워주신 하나님이시다. 빈 그릇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집니다.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빈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채우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